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를 대신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 우리 영혼을 완전히 뒤바꾸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주의 가장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의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영원한 형벌 앞에서 떨고 있을 그 순간, 누군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셨고 완전한 거룩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판,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복음은 단 네 단어로 요약됩니다. Jesus took my place. 예수님이 내 자리를 대신하셨다. 세 단어로는 Him for me. 그분이 나를 위해. 두 단어는 Substitutionary atonement. 대속적 속죄. 한 단어는 Grace. 은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얼마나 봉사했는지도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행위로도,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복음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길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초대는 이미 보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선물을 받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제 자리를 대신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 한번 느끼고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과거를 덮고 현재를 붙들고 미래를 다시 쓰십니다.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상처를 품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그 부르심에 이렇게 답하십시오. Here I am, Lord.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인생을 사용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리를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합니다. 잠언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시편서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복음서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 29장 7절 왜 국가와 사회의 안정이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모든 왜에 답합니다. 여러분의 혼란, 아픔, 의문, 결정, 그 모든 질문에 이미 해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이 나를 읽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동기를 드러내고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고 해야 할 결정을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책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답을 얻는 데에는 한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겨버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용감해서도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그들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사야,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라고 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 고백 한 번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답대로 살려고 할 때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여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Here I am, Lord.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깊고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적 상실의 위기입니다. 제가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합니까? 삶의 의미가 뭐죠? 신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도대체 왜 살아야 하죠?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낍니다. 바로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혼돈이고 너는 그저 우연의 산물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100% 거짓입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인생의 나침반이 사라집니다. 방향을 잃은 영혼은 결국 눈앞의 쾌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잃으면 결승선 대신 눈앞의 편안함만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세대가 빠진 중독, 무기력, 우울, 공허함,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목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텔로스에서 나옵니다. 망원경, 텔레스코프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죠. 멀리 바라보고 정확히 조준해야 하는 대상,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망원경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걷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는 유일한 궁극적 목적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적을 잃은 채 세상을 떠돌고 있지만 누군가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목적이다. 너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저는 어느 날 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 한 절에 사탄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세 가지 절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창조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셋째,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경이로움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 중 하나가 경이 원더입니다. 경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주변의 경이로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아기의 탄생,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DNA의 기적, 우주의 질서, 이 모든 경이 앞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배란 바로 그분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단 한 가지라도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다시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교육이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현대 교육의 가장 큰 실패는 이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무 가치도 강요하지 않겠다는 환상. 그저 읽기, 쓰기, 수학만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치 없는 교육은 없습니다. 가치를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도 이미 하나의 가치입니다. 학교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도덕 판단 안 해요. 그냥 기술만 가르칠게요. 그러나 아이가 친구의 연필을 훔치면 어떻게 하나요? 괜찮아. 우린 도덕 판단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비어있는 곳은 항상 다른 가치가 채워요. 하나님, 성경, 진리를 비워두면 그 자리를 DEI, 젠더 이데올로기, CRT가 채워버립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딱 세 가지 질문을 답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로. 이 세 가지를 아는 아이는 수학을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아이는 세상이 뭐라고 속삭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기독교 학교 다녔는데 왜 대학 가더니 급진좌파가 됐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차별 반대했으니까 동성결혼 괜찮아. 성경은 오래된 책이야. 너의 진리가 중요해. 그리고 아이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그 질문을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믿음의 붕괴. 부모와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말자.
젠더 문제는 너무 민감해. 동성애는 언급하면 안 돼. 바로 그 침묵이 아이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모든 주제를 다룹니다. 성, 결혼, 생명, 국가, 정의, 우상숭배, 경계, 법.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기준이 없으면 아이는 세상의 논리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목적입니다. 잘하는 건 많아요. 코딩도 하고 AI도 만들고 스펙도 좋아요.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릅니다. 이 공허함이 바로 세상이 아이를 잡아먹는 순간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아이를 천국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진 아이는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이를 지키고 아이의 미래를 만들고 아이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아이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이에게 진리를 준다는 건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건 고백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붙듭니다. 라고 매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대로 자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단어 태초의 이 세 글자 안에 인생의 모든 혼란, 모든 고통, 모든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단 세 글자가 우리의 존재, 목적, 정체성, 두려움, 혼란, 상처까지 모두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은 곧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며 당신의 시작도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당신의 인생이 실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고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존재다. 이 한 문장,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삶의 의욕을 되살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길이 막혀도,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반드시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은 당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세 글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은 곧 태초에 나는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태초에 계셨기 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억압이 아닙니다. 예배는 정상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리, 나는 그분의 자녀 자리, 이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당신이 왜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시작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방향성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결정됩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이면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두 태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한 문장을 깊이 새기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 글자가 당신의 혼란을 바로잡고 두려움을 잠재우고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태초가 되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모두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을 세 가지 진리로 단번에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둘째,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셋째,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세 문장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세포 덩어리가 아닙니다. 몇백만 년의 진화 끝에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첫 문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생명이든 태아든 그 크기나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건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성경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행성에 두신 이유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사람,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재능, 실력,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만 보십니다.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성경 속 모든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이사야, 아나니아,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 말 한마디가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꿉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익숙함을 떠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때로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순종은 편안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Here I am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있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은 항상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Here I am.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이 맞는가? 내 인생은 왜 자꾸 꼬이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도 정작 인생의 사형설명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명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누군가는 요가나 자기계발서에서 힐링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깐 마음을 달래주는 진통제일 뿐, 삶 전체를 이끌어주는 설명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 꼬이는 이유예요. 기준 없이 선택하고 기준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인생의 오너스 매뉴얼, 삶의 진짜 사형설명서는 무엇인가?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왜 존재하는가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까지 삶의 모든 핵심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일상 속 지혜를, 시편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과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7절은 우리가 속한 국가를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종교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입니다.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이 나를 다시 읽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 말합니까?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너의 동기는 바르니? 지금 선택하려는 그 길, 정말 올바른 길이 맞니? 성경은 내 영혼의 거울이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은 내 감정이 알려준다. 나는 상식을 믿는다. 그런데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상식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당연히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목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연한 세포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한 시간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을 밝히고 삶의 기준을 세우고 혼란을 질서로 바꾸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인생 설명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꼬이고 방향을 잃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기 원한다는 초대, 인생의 사형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감정이 기준이고, 누구는 상식이 기준이고, 누구는 그냥 느낌이 그렇다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날씨처럼 바뀌고, 상식은 시대마다 흔들립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결국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양심을 따라 산다. 나는 직감이 옳은 줄 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양심과 직감은 어디에서 왔죠? 누가 그것을 형성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모에게 배웠고, 부모는 그들의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의 뿌리는 어디인가? 역사와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연한 선이라고 믿는 것들, 살인이 잘못된 이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도둑질이 죄인 이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성경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이라고 믿는 기준은 세속적 상식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적 도덕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 유산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소셜미디어에서 찾고, 뉴스에서 찾고, 문화에서 찾고, 정치 유행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무너지고, 사람이 바뀌면 뒤집히고, 분위기가 바뀌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줍니다. 왜 살인이 악인가? 왜 진리를 말해야 하는가? 왜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성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교회가 생명 존중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성경을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선악의 기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만날 사람은 사울, 그 당시에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한마디가 악의 문화와 타협하는 대신 진리 앞에 서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악의 기준이 흐려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란 기준 없는 방종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감정에서 오지 않고, 문화에서 오지 않고, 사람의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의 기준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경이 알려주는 사탄을 내쫓는 유일한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멋있을 필요도 없고 길 필요도 없습니다. 박사 논문처럼 인용과 각주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기도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한 여인이 드린 단 3단어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사탄의 공격을 가장 강하게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운영체제에 다운로드되기를 기다리는 USB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탄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화벽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이 없는 영혼은 공격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십시오. 말씀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피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천천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쳐 달아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워서 뛰어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계획적으로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죄는 2가지입니다. 실수로 저지르는 우발적인 죄, 그리고 미리 계획해놓고 일부러 짓는 죄. 사탄은 2번째 죄, 계획된 죄를 가장 큰 진입로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죄를 의도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 차이가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사탄을 내쫓는 유일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기도, 말씀, 복종.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순종함으로 사탄의 진입로를 막는 것. 여러분이 이 3가지를 붙드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머물 수 없습니다. 사탄은 도망칩니다. 사탄은 떠나갑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패배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도망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해봅시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건전한 마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사탄에게 들어올 출입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탄이 할 일을 우리가 먼저 대신해줍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온램프를 만들고 이리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공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믿는 자들도 같은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모두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는가? 성경은 세 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바로 서약, 환경,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탄이 타락할 때 외친 말 기억하십니까? I will. 나는 하겠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이 사이트 절대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강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서약 자체가 사탄에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가 직접 써놓은 말. 그것조차 지키지 못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우리는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I will.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듣는 음악, 당신이 보는 영상과 미디어, 이 모든 것이 사탄에게 들어오는 온램프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을 적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균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그런 콘텐츠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환경은 사탄에게 가장 쉬운 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라. 그만큼 환경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진입로는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특히 육체의 죄, 감정의 죄, 숨겨둔 죄는 사탄이 가장 능숙하게 이용합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내가 계속 실패하는 것 봐라. 너는 안 돼. 너는 여기서 못 벗어나. 그렇게 죄책감을 사용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순간 그 죄는 다시는 여러분을 향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십니다. 사탄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탄의 출입로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속삭이든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 순간 사탄은 도망칩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책을 실제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가? 왜 종이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순간을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혼란을 단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것. 그런데 넷플릭스를 볼 때는 안 졸리죠. 축구 경기 볼 때도, 유튜브 볼 때도요.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 졸림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떼어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성경 앱이 문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앱을 켜는 순간 문자 알림이 오고 이메일이 뜨고 SNS가 열리고 우리는 1분 안에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사탄에게 너무 쉬운 공격 기회를 주는 것이죠. 반면 물리적인 성경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어떤 알림도 방해도 소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독으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휴대폰을 들면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성경을 펼치면 혼란이 잠잠해지고 두려움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드신다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책의 무게감입니다. 운동선수는 자기 라켓의 감각을 알고 군인은 자기 무기의 무게를 압니다. 경찰은 장비의 느낌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을 손에 쥐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또한 물리적인 성경은 책임감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내 손에 성경을 본다면 저 사람 지금 말씀 읽고 있구나. 나 자신에게도 나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다. 이 헌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폰 성경 앱으로는 이런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폰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성경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닳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로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큰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모든 SNS 앱을 휴대폰에서 지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나는 내 휴대폰을 끄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그 안식일 동안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성경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정렬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를 쓰러뜨리는 유혹들을 잘라내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도 창조를 마치신 후 쉬셨습니다. 전능하신 분도 멈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